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내 몸 바깥에서 오는 고난이 있고 몸 안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욥은 이 두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이죠. 1장에서는 바깥에서 오는 그 고난이 이제 한꺼번에 싹 하루아침에 나에게서 사라져가는, 없어지고 털려져가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하는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가장 부유한 자라 하는 말이에요. 큰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소, 나귀, 이런 낙타, 이런 짐승들이 거기에 1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 정도로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도적대한테 다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싹 살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큰 대형 산불이 날 때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고 외국에서는 한 달, 두 달, 6개월 막 이렇게 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재산을 다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마 이 양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불면은 진짜 막 이 불덩어리가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막 옮겨 다니고 그런 엄청난 그런 산불이 나죠. 이런 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들을 싹 몰살시키고 그 양떼를 지키는 종까지, 그리고 낙타를 지키는 그 종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한 사람이 빠져나와서 그 욥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나오죠. 맏아들의 집에서 그 10명의 아들 7, 딸 3이 있었죠.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그 모퉁이를 칠 때 그게 폭삭 주저앉아서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종이 와서 겨우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욥은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주 최고 극심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매일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또 번제를 드려서 다 제사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을 하면서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원망하지 아니하였대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욥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욥은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죠. 175세. 그러니까 75세부터는 이 가나안 땅, 이 동방에서 살았어요. 물론 거기 우르도 동방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원정을 가서 양을 치고 돌아오고 이런 목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욥을 만날 수 있겠다, 만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 믿음을 이제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대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사람과 신약에 있는 사람, 저 정상으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내가 이렇게 되는군요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자기가 왔던 그 본향으로 안 갔다고 그러죠.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나면, 이 세상 떠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군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러면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완성된, 온전한, 이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욥도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 믿음을 간직하지 않았으면 이 고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당하는 이런 고난이 있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러할 때에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80, 90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그 나라에 들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군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오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겠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끝까지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욥이 이제 이렇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약이 올랐을 거예요. 욥이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죠.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보고 있는데 제일 관심을 갖고 이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사탄의 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의 입술에 있었을 거예요. 욥이 저 정도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를 할 건데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선 뚫어지라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오히려 입이 이렇게 알몸으로 왔는데 뭐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씀은 눈여겨 봤느냐 주목해서 잘 봤냐 이런 뜻이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질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욥이 이 정도야, 이런 사람이야, 나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1장에서 내가 울타리가 되어서 욥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있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욥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도 편안하고 없어도 편안하고 가져도 편안하고 좀 못 가졌어도 평안한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사탄이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마치 속담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가죽이라는 것은 꺼풀, 겉에 있는 것, 생명보다 덜 중요한 것, 이런 뜻이에요. 가죽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가죽 같은 겉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포기를 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만 살 수 있다면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저 사람들, 인간들입니다. 이 사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내놔도 요 목숨 하나는 이건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가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요것이 가죽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겉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속에 있는 이 귀한 영생, 속에 있는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겉에 있는 이 가죽과 같은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어떻게 줘? 이렇게 하면서 그걸 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겉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속에 있는 요게 중요한 거야? 사람은 이렇게 겉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그 목숨,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요 목숨, 이게 보이는 것인데, 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건데, 그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건 버릴 수 있는 건데 사탄이 요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 버릴 수 있는 건데 요걸 버리지 못하고선 속에 있는 요걸 중요시 여기는 요런 것을 이 사탄이 요 마음을 갖고서 이 욥에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게 결국에는 그러한 자기 몸이 이렇게 상하고 병들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욥이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 고하죠. 사람은 다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은 다 내놓지만은 요것은 안 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욥을 요걸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은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 생명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기는 우리 목숨하고 이러한 모습인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그래서 이 껍데기 같은 이런 가죽은 버릴지라도 요건 안 버리지. 요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한번 네 손에 맡겨줄 거니까 요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구만장해가지고 이 욥을 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 요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빼앗고 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만큼은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욥의 몸을 치기를 시작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7절이군요.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래요. 이 종기는 악성 종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이런 피부병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왓장 같은 질그릇 깨진 그것으로 이렇게 팍팍 긁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이 너무너무 가려워서 이 긁으면은 거기에 요즘에는 그 약이라도 좋잖아요. 연고라도 바르면은 가렵지는 않을 텐데 이 연고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이 팍팍 긁어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은 코끼리의 코가 이렇게 되면서 이 코끼리 가죽의 그 부분이 이렇게 너덜너덜 이런 모습으로 있죠. 그걸 팍팍 긁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는. 그래서 온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다 이런 악성 종기로 가득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막 붓기도 하고 진물이 나오고 고름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재에 앉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에 앉아서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공동으로 벌이는 소각장 이런 데겠죠. 그런데 앉아가지고선 죄를 뒤집어 쓰고서 그 온 몸을 득득 긁고 있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그런 쓰라리고 그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이 욥만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떠날 거야. 이러는데 욥은 떠날 생각은 안 하고 욥 대신에 옆에 있는 멀쩡한 그 아내가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9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이러한 고통, 이 종기가 이렇게 나가지고선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그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 말씀은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모른다고 아예 하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서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옆에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차라리 모셔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은 부모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욥의 분이 이 아내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왜 이래?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는 거야? 왜 안 해주시는 거야?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 아내가.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렇게 맡겨놔 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다 뺏어갔죠. 온 몸은 악성 종기로 가득하죠. 기왓장으로 이렇게 득득 긁고 있습니다.
친구 3명이 찾아왔는데 몰라봤어요. 욥을 뒤에 보면은 세 친구들이 욥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양 온몸이 부어있고 이렇게 종기가 나서 이런 처량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부인이 차라리 당신 이렇게 살 바에는 얼른 죽는 게 낫겠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욥이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입술, 입은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입술은 신앙의 최종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하면 주워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진짜 자기 몸과 같은 그런 아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 하나님을 욕하고 아예 죽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어디에서 가장 큰 시험이 올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욥의 아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욥이 아마 2배, 3배로 이렇게 큰 고통, 그 몸의 아픔, 그 아픔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욥처럼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하죠. 우리의 입이 이런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그런 선에 있다면 이 입술로 말하는 이 혀,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3절에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욥의 아내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지, 욥과 같은, 그래서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지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건 절대 해야 할 수가 없는 이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날 때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그 생각을 해?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에서 나오는 입술까지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길로 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짓, 못된 짓,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이 왜 그래?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이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앞에 상황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겠어요? 네. 그 어린 갓난아이의 엄마가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어머니가 자식을 혹시라도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 안 버려.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두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단단히 굳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욥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도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있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하나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드립니다. 찬송 427장 427장입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